권사님들하고 집사님께서 제게 별명 하나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볼매남. 볼매남 혹시 아십니까? 예. 예, 말하지 마세요. 예, 알려드릴게요. 볼매남이라는 그 별명을 딱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볼매남이라는 그 별명을 들었냐면, 이제 선교를 하면 그 마지막 날에 원주민들하고 이제 그 선교 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먹습니다. 한 15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친교팀, 음식을 준비하는 팀들이 굉장히 바빠져요. 그래서 막 고기도 만들고 부침개도 하고 이제 한국 음식 대접한다고 하는데,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유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무슨 일이시죠? 그랬더니 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아 여기 와서 저기 김치찜 요거 좀 이렇게 지지세요. 김치 그 뭐야 부침개를 좀 부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 부쳐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 뭐라죠 이렇게 그 찌짐이라고 하나 이게 잘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사용해서 뒤집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뭐 지금 막 사방에 지금 다 그걸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일단은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거 혹시 되나 싶어가지고 이 손목의 힘으로 짜장면집 이렇게 확 하듯이 제가 막 확 했더니 하늘로 후 올라가면서 부침개가 그냥 딱 하면서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쫙 붙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우와 우리 목사님 별걸 다 하시네, 볼매남이시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볼매남 하니까 이 볼수록 매를 버는 남자 그런 뜻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뭐 저기 부침개 좀 태웠습니까? 탄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라는 그런 의미를 모르셨어요? 예, 그런 소리 듣습니다. 김치 이 부침개 한번 잘 뒤집었다고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가 됐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순간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야 나도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돌리면서 부침개 부치는 재능이 있구나. 집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막 하는데 하지 말라 그래요. 많이 흘립니다. 자, 그런데 이 볼매남이라는 이 별명이요 좋은 별명은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저만 보면 볼매남 잠깐만 오세요 그래가지고 부침개 볼매남 와서 고기 좀 구우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부엌에 끌려갔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참 이 나도 모르는 그런 재능이 있구나. 뭐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프라이팬 그걸 다 뒤집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가끔 제가 요리를 매일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가족을 위해서 뭐 미역국을 끓이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음식을 하나 만들 때가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나 제 아내한테 먹여 이렇게 주면은 제법 맛있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내가 이런 또 음식에 재능이 있구나 하면서 좀 그렇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항상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내가 이런 걸 할 줄 알아? 이런 게 흥미가 있네 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나를 발견하면 참 그것도 참 인생에 사는데 소소한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발견한 자신의 새로운 재능과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직장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요리사로 전향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목회하는 일이 저한테는 최고 딱 맞는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새로운 삶, 새로운 어떤 그런 인생을 가끔씩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정말 이전과 다른 완전한 새로운 그런 가치와 또 인생관을 얻고, 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만큼 내가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느냐? 자,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의 금수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엄청 많고 높은 직위에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 그래서 인생 시작할 때 사회생활 시작할 때 전혀 어려움 없이 편하게 시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금수저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금수저의 기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기준이었던 겁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고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의
그 가문인 거예요. 왕의 지파입니다. 유다가 물론 나중에 유다 지파로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초대 이스라엘 왕 그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왕가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회의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공회위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위대한 스승 율법학자 밑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가말리엘이 사망하면 이제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로 우뚝 서게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높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유대인 금수저였던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내 새로운 나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인해서 나는 그 모든 나의 그 유대인의 금수저였던 그 모든 가치, 명예, 그리고 신분들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내가 얻은 그 새 것이 얼마나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7절부터 9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정말 발견한 보화 중의 보화가 뭐냐?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나, 새롭게 다시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진 나 자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해서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 좋은 것을 내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도 흥분하면서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눴던 얘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여러분도 그 고상한 지식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라는 그 표현이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The surpass greatness of knowing of Jesus Chris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urpassing greatness of knowing Jesus Christ, 이게 뭐냐? surpassing greatness는 초월하는, 이 surpassing이라는 단어는 초월하는, 압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greatness는 위대함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그 위대함,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압도적인 그런 지식,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난 그것을 얻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권세, 신분들, 좋은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게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를, 그 바울이 발견한 그 위대한, 초월하는 그 위대함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소유하여서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계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지식은 뭐냐? 이 세계와 열방,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된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를 접했을 때는 그 기독교인들로부터 이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여기저기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의 죽음은 형벌받아서 저주받아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미친 사람의 얘기처럼 들린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의 아들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왜 하나님이신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사람한테 그렇게 멸시를 받고 심지어 십자가 달려 죽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한번 죽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한 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아들이 있고 뭐 성령이 있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세 분으로 쪼개니까 사도 바울은 막 분노했던 거예요. 어떻게 감히 신성모독이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안에 아들이 있다고 성령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격분하여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나갔던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신의 음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눈이 멀면서 주여 느시나이까 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진짜 망치로 머리를 쾅 맞은 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구나. 예수라는 분이 인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특별히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이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음성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 완전히 사도 바울의 그 보는 그 시선과 그리고 가치관과 모든 그런 태도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신봉자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고 다 그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 율법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것, 그 속죄 제사하고 예수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냥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실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 제단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전까지만 알았던, 연결이 없었던 그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번제 드리는 그 일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구나,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세계의 그런 역사들이 바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했던, 우리 모든 민족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대한 발견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해석되어지고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와 열방과 우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주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그냥 살았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남들보다 잘 알고 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 율법을 최선을 지켜서 인정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율법이 지식이 많아서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스승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의미가 있구나,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안에서 조명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들, 가고 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외에는 여러분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자아를 성찰한다. 여러분 무엇을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그냥 아침 이슬과 같은 겁니다. 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벌어서 여러분 그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까? 또 사라지고 열심히 10년 20년 일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피곤한 것뿐이고 육체만 그렇게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방향을 잃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지금 뭘 위해 살아왔는가? 여러분 인간 세상에 있는 것 가치로 내 인생의 그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은 그리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를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살고 있고 비록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공부 잘하고 이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가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겠지만 주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생을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가치를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고 의미 있고 아버지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얻게 되었던 그 위대한 그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고난과 부활에 대한 그런 놀라운 지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의 그 영광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왜 꼭 죽었어야 할까? 고민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반전하시는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발견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똑똑해져야 되고 반드시 많이 가져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 열심히 물질도 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살리셨던 그 성령의 살리시는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성공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 반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주적 질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죽었던 자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 질서는 하나님을 쫓아서 낮아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 자기 그 지혜와 권세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로 살았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예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왕족의 가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정말 율법에 그리고 도통한 사람이었다. 난 그것으로 내 삶을 주관했고 사람들이 인정받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렇게 갔더니
그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쫓아서 갈 때 그때에 성공하게 하시고 반전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하시는 그 능력을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보았다. 나는 그것을 정말로 사모하고 나도 내 인생에 그렇게 반전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사모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도 전할 때에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설득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정죄받고 심판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리석인 것이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이게 내 능력이냐?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종된 것에서 속박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은 속박이야. 속박에서 건져내 주심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 주셨을까요? 사탄과 그리고 악의 영에서부터 저희를 건져내 주시고 모든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아픔과 괴로움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걱정과 두려움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오해하지 않기를 되길 바랍니다. 자유를 생각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사 먹고,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요, 내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기뻐함으로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자유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자유함은 누가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인생 걱정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또 여러분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또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인간관계 문제가 막 파도처럼 막 몰려옵니다. 우리가 자유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실은 속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풀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멸하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의 살리시는 영이 너희에게도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니까 막 잘 준비해, 그것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의 죽은 몸을 살리셨던 그 성령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어려움 속에도 주님 맡깁니다. 그리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진짜 성령이 도와주셔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반전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 근심들, 모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치유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위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막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상급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거기 가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봤더니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상을 받으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졸업할 때 뭐 이렇게 장학생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상을 받고 나서 내가 한 3,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이 그 순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박수 쳐주잖아요. 근데 그 박수 치고 나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박수 받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계획하고 나갔던 것들, 여러분 막상 거기까지 갔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만 그 박수와 그 영광은 그냥 얼마 있다 끝납니다. 허무한 거예요. 마치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순간 그 기쁨과 감사가 순간은 있었지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상 준다라는 그 약속,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인생 그 자체에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라 얘기했냐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솔직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 가치 있는지 없는지 나도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것도 확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그냥 살 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인지 지금 모른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건 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요 내 걸어가는 불확실한 삶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구나. 예? 상 주신다는데 결과가 상이라면 지금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인생이 상 받을 만한 그런 인생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선교를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가정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신다면 그 가정일, 집에서 가사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정말 다른 사람과 건강하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신다고 하면 아파서 누워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요 기쁨과 감사는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볼 때, 그 상 주시는 분을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고상한 그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한 것,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매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침개 한번 잘 뒤집었다고 볼매남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깨가 으쓱해진 저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게 작은 칭찬, 변화된 모습만 보더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받은 그런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미 주어졌고, 그 복음이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으며, 그리고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 아니냐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주 안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신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께서 나를 살리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걱정과 두려움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억눌린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같이 자유하게 창공을 나르시는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